여러분,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만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남자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 남자가 홀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다라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돕는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표현과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이죠.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도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인 거죠.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존재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역할의 구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성 역할의 혼동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절에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라는 거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가 났지만 사실 모든 또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은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어느 누구도 서로 우열에 있거나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완전하게 동등하고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바로 그러하잖아요. 남편 없는 아내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없죠. 교회 내에서도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잘못 생각하며 여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죠.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그 권위와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가 인간으로서의 권위와 존재의 동등함을 넘어서서 성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페미니즘 또는 여성이 남자보다 우월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비롯해서요. 그런 급진적인 페미니즘 사상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은 결코 아니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온전한 하나의 연합 속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잘못된 성 역할에 대한 이해가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온전하게 연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